그래서 그 첫 번째 시작을 심령이 가난한 것, 곧 온전한 비움에서부터 비워진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과는 좀 다르지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며 또한 부족한지를 깨닫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히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나는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나는 예수 없이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는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친구도 없고 외로움 가운데 있으며 내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조차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존귀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철저히 자기 자신의 무력감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내가 했지만 이것조차 이루는 일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이루는 것도 내 힘만으로는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면서도 나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를 깨달아 인정하는 사람을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둘째 아들은 탕자로 나갔다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집을 나간 것은 누구지요? 둘 다 집을 나갑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는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뭐 저딴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느냐고,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그런 일 안 하시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려요.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뉘우치는 자와, 둘째 아들의 이야기지요. 뉘우치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지만, 아버지를 아프게 했지만 결국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자신의 무력감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 큰아들은 어떠냐면 지금껏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었고 그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력감과 부족함을 깨닫고 뉘우친 사람이지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결국은 가난한 심령으로 자기 자신의 철저히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러한 복의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은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냐면 뭐 전천년이니 후천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은 장차 메시아, 도래하실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통치되어지는 삶 가운데에 살게 되어지는 현재적인 시간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천국에 이르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재적이기도 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이자 천국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은혜와 평강,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세상. 바로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과 행복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다 마음 편해집니다. 이랬더니 당장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순서가 돼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분량이 많아? 왜 이렇게 분량이 많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한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지는 법,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일을 끝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에 가면 수도원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 이집트에 갔을 때에 시내산 바로 밑에 있는 수도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느냐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성자인 줄 알았어요. 얼굴이 그냥 다 부처님 같고 다 인자하고 말이지요. 말끝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너그럽게 바라보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눈이요 전쟁터에 와 있는 사람처럼 막 빛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러 왔나 이래가지고 막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눈빛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신경질적인지 몰라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난 수도원에 있으면 진짜로 다 성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있었냐 그랬더니 수염이 난 나이 드신 분인데 18살에 들어왔어요. 아니, 3년만 돼도 성자가 되어야 될 판에 수염이 나서 할아버지 정도 됐으니까 좋게 20-30년은 있었던 것 같은데도 어때요?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도원에 있다 하든 어디에 있다 하든 더불어 사는 것을 모르면 사람은 날카로워져. 더불어 사는 것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사는 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부족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하려고 하거나 혼자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그리스도를 기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사람은 그제서야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느냐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소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